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지금 현재 혹시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정말로 내 힘으로는 견디거나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내고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는 그 귀한 방법,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눈으로 내 인생을 한번 바라보아라. 저는 진작부터 주님의 눈, 그러면 4D여 가지고 입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심까지도, 그 속까지도 투영해서 보시는 눈이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하나님의 눈은 4D라고 하는 그 표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까지도 다 관통하고 있는 그 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눈이었다는 것을 이 아침에 새롭게 발견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그곳을 얘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이 영적인 감각, 우리들의 이 생각들,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져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위치한 그 하나님의 눈의 그 고도에서, 그 높이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면 어떨까? 하나님이 이 시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의 그 고도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펼쳐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저는 그동안 영성 훈련을 위해서는 객관화 작업 중에서 특별히 윈공이선 논법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사물을 인식하는 인식론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학창시절에 폈던 논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현미경처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멀리 객관화시키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인공위성이 어떻게 쏘아 올려집니까? 엄청난 열량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대기권을 뚫고 나가면 모든 것 다 버리고 실제적인 본체만 대기권에서 펼쳐지게 되고, 그 펼쳐진 그 인공위성은 우리가 그 어떤 전파를 쏴보내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어서 한 곳 방송국에서 쌓아 올린 그 영상과 전파를 그대로 그 시청 지역에, 그 에어리아에 다 펼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떠서 대기권을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그래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이 고통의 아우성과 신음소리를 우리가 저 높은 곳에서, 그 자유의 공간에서 듣고 다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그 설계 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자아를 속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도에서 보자, 이겁니다. 저는 차주일 목사님 목사 안수식회를 참여했습니다. 남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기억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비행기 고도를 낮추면 부딪히는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낮게 날다 보면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지요. 이 메시지, 이 음성을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눈의 그 높이, 그 고도에까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그런 고도도 좀 높일 수만 있다면, 그 정도 거룩하며 그 정도 선하며 그 정도 아름다울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거치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일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걸림돌들을 맞이하고 방해물들을 맞이하고 음모를 맞이하고 저주를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겨낼까?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까? 저 영혼의 고도, 저 믿음의 고도, 저 생각의 고도, 저 인격의 고도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그 고도, 신앙의 고도, 영혼의 고도를 높여서 걸릴 것 없는 인생, 형통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 얼마 전이었죠? 필리핀 항공이 산 중턱에 들이받았어요. 폭풍우가 치는 때에 비행을 하다가 182명인가가 모두 죽고 형체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블랙박스를 해수해가지고 들었는데 마지막 녹음 장면이 그런 겁니다. 관제탑에서 기장님, 고도가 너무 낮습니다. 고도를 높이세요. 관제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경고를 듣고도 기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3번이나 반복됐다고 합니다. 내가 이곳을 1000번이 넘게 비행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악 소리와 함께 블랙박스는 더 이상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에도요, 시계 비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계기 비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계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조종사가 운전하는 겁니다. 자기 감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그런데 계기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동 항법 장치처럼요, 고도를 알려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시계 비행이 아니라 계기 비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감각, 내 보이는 것, 내 환경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몰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설계,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우리에게 심겨준 그 꿈과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쫓아서, 그 부르심을 쫓아서 인생을 비행해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비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은 바로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절대 생명이고 영생이지만은, 시계 비행을 한 이 조종사는 1000번이 넘게 행운을 누렸어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봄에 한국 국가 조창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3월 달이었는데요, 2월 말에 나가게 되었죠.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얼마만큼 시끄러웠습니까? 저에 대한 수많은 험담과 모함과 도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 가슴에 다가오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요, 구름 위에 올라가 봤어요. 구름바다가 밑에 펼쳐져 있는데요, 정말 무념무상이에요. 모든 고통,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크게 한숨을 쉬면서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예. 그 구름바다 위에 비행기가 뭐 색깔이 칠해지고 이랬었는데 새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모든 고통,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고도를 높이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죠.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시끄러운 LA 땅 교계를 떠나서 고향을 찾아가고 고국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고도에, 영혼의 생각에, 그런 높이 나르는 그 비행에 창문 하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는 창문 하나, 그것은 감사의 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로 할 때 그 범사가 뭐냐는 거예요. 범사. 올해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이 아닙니다. 합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앞에 8절이나 할애를 해놨어요. 연약함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길, 그것이 바로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그 뜻이 뭐냐 그랬더니 감사라. 우리의 연약함도 감사하고, 그 연약함이 어떻게 대비됩니까? 강함 앞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 수많은 환난, 수많은 눈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연약함이 대비되고 느껴지는 것인데, 그 연약함까지도 감사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들의 인생이 마지막에 선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면 선한 하나님으로. 오늘 저는 그동안요,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하는데 15절을 읽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어 왔던 인생 아닙니까? 15절에 뭐라 그래요? 서로 피차대하든지 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너희가 뭘 쫓으라고? 선을 쫓으라. 선을 행하려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면서 저가 얼마만큼 행함을 강조하고 선을 추구할 것을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감사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로 가면요,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줘요. 그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을 취하고. 저는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헤아리라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놓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석서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범사를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를 위해서 좋은 것, 내 뜻을 위해서 좋은 것, 그것은 바로 감사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전모합법으로 그려진
그림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쉐라라고 하는 작가가 그런 그림입니다. 쉐라.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고 하는 그림인데, 모든 그 모양들을 다 점으로 찍어서 색상도 내고 모양도 형상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여진 그 그림, 점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부분적으로 조각으로 그렇게 인생 바라보면 고통에 파묻히고 슬픔에 파묻히고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그림을 바라볼 때는 아름다움으로 보이는 것처럼, 혹시 이곳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외로움에, 어려움에, 환난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 계시거든. 객관화시키기 위하여 내 인생을 지금 이곳에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서는 생각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을 만든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요,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남북전쟁을 주도하고, 그 대통령이 원래 워싱턴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1대 대통령이 만들었던 감사절이 15대 대통령 때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 청고대의 정신을,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봐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로 한다, 국경일로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할 때까지 링컨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요. 9살의 칠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농부로서도 자랐지만 우체국 직원으로서 일하고 있었을 때 아름다운 약혼녀하고 결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요절했어요. 그래서 그가 재혼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돼버렸어요. 2번을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인생에 빈털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그런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대통령이 되기까지 선거에 9번 떨어졌습니다. 9번. 그런데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 인생의 그림을 이렇게 굴곡지고 화려한 이력서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길이 좀 미끄럽기는 해도 아예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불러오는 법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어려움 겪었다고, 위기라고 낙담하지 마시고 감사의 창 하나 가지면 우리는 하늘을 비상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할 것입니까? 누구에게 감사할 것입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영위해 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땡스는요, think에서 왔습니다. 생각하고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쳤던 것은 너희는 기억하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했었을 때 그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권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범사에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걸릴 것이 없는, 거침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형통함을 입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 문둥병자가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흩어지고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10사람이 고침을 받지 않았더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자가 없더냐?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는 영혼이 생각하고 마음하고 함께 혼용돼서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본질이고, 감사는 곧 구원이며, 감사는 곧 우리의 믿음 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하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저 하나님의 고도에서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깊은 곳까지 우리의 영혼을 더듬어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부터 시작하면, 오늘 우리부터 이 감사의 눈, 바라봄의 법칙, 감사의 시각, 감사의 관점, 이거 하나 오늘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은요, 다음 주에는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일상에서,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삶 전체가 평생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실천 덕목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주시면,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는 21일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되면 우리들의 생각에도 길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성 작가요 화가가 있는데요, 40년을 휠체어에 지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17살에 우리가 강에서 점프하는 거 요즘 유튜브 동영상에도 나오던데, 그거 잘못되다가요 전신마비.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자포자기 했었을 텐데요, 40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몸으로 이러한 생활 자세로 어떻게 그런 좋은 글들과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상태를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타다 얘기가 수년간에 걸친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자동 반사 시스템이 저에게 장착됐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11월 한 달간입니다. 오늘 6일부터 시작해서 27일 마지막 주일까지 21일간 우리가 감사로 생각을 물들이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천국길로 바꿔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감사로 높이 비상하는 수준 높은 영혼들요, 수준 높은 영혼들, 수준 높은 신앙이요, 수준 높은 인생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영적인 세계만큼은 거치낌 없는 하나님의 그 눈이 머무르는 그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로 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로 자당반사하는 거 이달 한 달이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3주면 되는 것입니다.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27일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고 마음을 바꿔내고 삶을 바꿔내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사로 물들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은 감사의 눈을 가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범사를 살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27일에는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실천 덕목들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 함께하는 참된 삶으로의 예배, 인생의 구원, 삶의 구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계 비행을 했다면 내려놓고 이제 계기 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계기는 감사라고 하는 사실, 저 얘기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